네,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우리 21절부터 26절까지 생각하면서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의 악한 마음에 태워 악한 대변을 하며 그 등을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아멘. 네. 자, 같이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회복합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합시다. 말씀 듣고 회복합시다. 네. 전사님도 토요일날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지만 다들 한 주간에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저도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 마음이 힘들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내 문제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쌓여 있는 것들 말씀으로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고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나로 살기가 이제 제가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에 끝나는데 나로 살기라는 설교를 듣는다고 나로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나로 살기라는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묵상하고 여러분들이 적용해 나갈 때 정말 내가 나로 사라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나로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말씀대로 산다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 내면의 문제, 뜻의 문제라고 했습니다. 뭐라고요? 나로 사는 것은 내면의 문제, 마음의 문제, 뜻의 문제예요. 자,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는 것은 기계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격적인 활동입니다. 자, 이게 오늘 핵심 문구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라는 것은 기계적 활동이 아니라 인격적 활동입니다. 기계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어떤 일을 하면 내가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는 게 기계적 활동입니다. 내가 어떤 일할 일의 성질의 것을 잘 알고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원인을 발생시키면 그 원인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결과와 성취를 맛보는 게 기계적인 활동입니다. 자, 근데 인격적 활동은 말 그대로 인격과 인격과의 만남입니다.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 하나님과 인간과의 만남이에요. 이 관계에서는 절대 기계적 활동으로는 상대방을 알아갈 수가 없고 교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만나든지 인간과 인간과의 만날 때는 기계적 활동을 하면 안 되고 인격적 활동을 해야 합니다. 인격적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듯이 하면 안 되고 상대방을 알아서 상대방이 하는 말을 근거로 알아서 내가 행할 때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기계적 활동도 알기는 알아요. 근데 이건 내 편에서 아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나요? 내 편에서 어떤 일할 성질의 것을 알아서 내가 일을 하면 그에 대한 결과가 나오는 것인데
인격적 활동은 상대방이 말한 것을 의존하고 상대방이 말한 것을 근거로 해서 알아요. 그리고 나서 내가 행동하는 것을 가리켜 인격적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보통 우리 남자들이나 여러분들도 다 사회에 나가면 인격적 활동을 많이 해요? 기계적 활동을 많이 해요? 보통 기계적 활동을 다 많이 해요. 대부분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별로 없어요. 하다못해 회사에서 사람을 만나도 인격적 교제는 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는 건 아닌데 그런 교제를 나눠야 될 필요를 못 느껴요. 일의 요점이 뭔데? 일에 필요한 것만 서로 나누고 헤어지면 되지, 서로 만나서 당신이 누구입니까? 요즘 어떻게 삽니까? 그 사람을 알아가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영환 씨? 회사 다니면 보통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이 기계적 활동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제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은 인격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기계적 활동을 하는 것입니까? 인격적 활동을 해야 돼요. 아내나 남편이나 자녀를 알아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의존하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근거해서 알고 이해해서 상대방을 대하는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가정인데, 저도 그렇고요, 남자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되게 당황해하는 게 뭐냐면, 지금 저기 뒤에 있는 방송하는 친구가 그런 얘기를 자주 했는데, 회사에서는 일을 하면 자기가 일한 만큼의 어떤 성취감이 있고 결과가 있고 열매라는 게 있는데, 집에서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자기가 한 것만큼의 어떤 성취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모든 분야에서는 따봉인데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나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뒤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에서조차도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했고 내가 나름대로 일을 열심히 했는데 가정이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만큼의 어떤 성취가 있는데 가정에서는 내가 쏟아 부은 만큼의 결과가 오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당황해하는 것입니다. 왜요? 인격적 활동을 해야 할 곳에서 기계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저도 아내와 관계가 힘들고 안 좋을 때 얼마 전에도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뭘 하면 되는데 여보? 그러니까 자꾸 질문을 내가 뭘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뭘 하면 되는데 이렇게 질문을 해버려요. 그냥 몇 번 들었어요. 그냥 여보, 나를 이해해주고 내 상황을 그냥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 상황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기보다는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일을 할까, 어떻게 해결해 줄까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일은 어떻게 하면 되지만 관계는 내가 일하듯이 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상대를 알고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남편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자기 방식대로 아내한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는 아내한테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알미 없이, 이해가 없이 기계적으로 대했던 적이 많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군가가 이 남편을 보고 야, 내가 아내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을 수용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남자는 아내에게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네가 아내한테 잘못한 거야 라고 말하면 그 말을 수용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더군다나 아내한테 더 많은 희생과 헌신과 에너지를 쏟아 부은 남편일수록, 그리고 그 남편에게 어떤 사람이 너 잘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자신이 진짜 잘한 줄 아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전제는 뭐예요? 이 남편이 사실은 잘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이 너 잘못했어 라고 말하면 자기가 쏟아부은 헌신도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잘했어 라고 하면 진짜 자신이 잘한 줄 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 이 남편은 누구의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재현 형제?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잘못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할까요? 당연히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특히 우리가 아내한테 20년, 30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남편일수록 잘했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잘못했다라는 말은 사실은 잘못한 게 맞는데 잘못했다라는 말을 들으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래요. 지금 에레미야서에 오늘 읽은 대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하실 때는요, 그냥 구약 성경 전체는 불순종한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자기들은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때는 너희들은 불순종했어 라는 것인데, 자기 스스로 평가할 때는 순종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무엇을 했느냐로 순종 여부를 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대했습니다. 자기 편에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습니다.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 한다면 형식을 내용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형식적으로 대하면서 내용으로 하나님을 대한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너 형식적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지금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게 형식인데 자신은 그 안에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해요. 자, 다시 지난 시간으로 돌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중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다. 그럼 성전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대했어야 돼요. 그 성전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아서 그 성전에서 들어가서 번제단부터 물두멍부터 모든 절차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했는데, 그 무슨 말이에요? 형식을 통해서 내용을 담았어야 했는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은 맞아요.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만 드리면 저절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드린 게 아닌 거예요. 제사를 안 드렸으면 안 만났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 제사까지 드렸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예배는요, 드려야지 드린 것이라고 했어요.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A 해라고 말씀하시면 내 지정의를 하나님께 A에게 드려야, 내 생각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A라고 하면 A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하고, 그 중에서 일부분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려고 삶 속에서 노력할 때 예배를 드린 것인데, 그렇게는 하지 않고 오늘 나와서 예배라는 모든 절차, 찬양하고 설교 듣고 기도하고 뭐 축도 받고 돌아갔는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못하고 돌아가 놓고 자기는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놓고 내용을 담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예배를 잘 드린 줄 아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당시에 제사 자체가 순종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이 말은 제사는 순종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제사는 드리고 순종은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는 드렸기 때문에 순종한 줄 아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저도 잘 못해요. 배워야 돼요, 계속. 인격적인 교제를 잘 못하고 기계적인 자꾸 활동과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을 만나도 내 편에서
하나님을 파악해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 교제의 반드시 필수적인 요소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그 상대방을 알았다면 그 안대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이러는 걸까요? 저도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여러분들 왜 자꾸 그러는 걸까요? 상대방에 대한 관심보다, 집사님도 아까 기도하셨지만 상대방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얻고 싶은 게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너무 강해요. 그러니까 저도 살아오다 보니까 내려놓는다고 했는데도 못 내려놓고 내 생각으로 너무 강해진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역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끄떡도 안 하는 영역이 있단 말이에요. 아내의 말을 들어도 이 부분만큼은 끄떡도 하기 싫은 영역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얻고 싶은 것이 강할수록 사람들을 만날 때 기계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사람을 만나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내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 만나는 건 좋아. 근데 뭐가 있어야지 만나지? 이런 생각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냥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그냥 그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그 사람에게 맞게 대해주고 맞추어주면 얻는 게 뭔데?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가치 부여를 안 하는 거예요. 얻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을 얻고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 사람을 얻고 그 사람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맞춰주면 나도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나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교제를 하면 그 사람도 얻고 나도 얻게 돼요. 지금 사람들이 내가 나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라는 것은 사랑하지 않고 누구를 만나도 내가 얻고 싶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을 수단화시킨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우리는 뭔가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건 얻는 게 아니다. 진짜 얻는 건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얻고 이 사람을 사랑하면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찾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나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이 인격적인 교제에는 가치 부여를 하지 않아요. 그 사람 만나면 뭐가 유익한데 항상 그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얻을 그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교제 자체는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뭘 가서 그 수다 떨고 있어. 남자들끼리 무슨 얘기를 해? 뭐 거기 가면 뭐 돈 벌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과 대화하는 자체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1시간 대화하면 10,000원이라도 줘야지 가지. 10,000원 안 주면 가기 싫은 거예요. 교제하는데 투자를 안 해요. 근데 성경은 이 자체가 내가 나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 다정하게 교제를 하지 않던 남편이나 아내가 갑자기 다정하게 다가와서 교제를 나누자고 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의심을 해요. 저 사람이 무슨 또 뭘 얻으려고 왔대? 여보, 뭐 얻고 싶은데 이렇게 또 나한테 알랑방구 껴? 이제 요런 식이죠. 그러니까 평상시 때 교제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오면 저 사람이 뭔가 지금 얻고자 하는 게 있구나. 항상 이렇게 파악을 하는 거예요. 그걸 순수하게 절대 못 받아들여요. 지금 뭔가 돈이 필요하구나. 지금 뭐 하나 달래려고 저렇게 나한테 다가왔구나. 왜? 평상시 때는 교제를 안 하니까. 자,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에게 내 편에서 무엇인가를 많이 해주면 상대방에게 잘해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하나님에게까지 가서 내가 그냥 하나님을 별로 알지도 않고 그냥 내 편에서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잘해주면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고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활동을 해놓고 순종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기계적 활동을 한 건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먼저 나를 알라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듣고 행하라는 거예요. 너 뭐 행하지 말고 먼저 들어. 근데 남자가 아내의 말을 1시간 이상 듣는다라는 건 진짜 힘들어요. 들어야지 아내를 파악해서 아내에게 맞게 대해주는데, 아내가 말을 할 때는 그냥 딴 생각하고 있어요. 저도 TV 보고 있다가 뭐예요? 무슨 얘기 했어? 그냥 이래요.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또 열심히 또 아내를 위해서 뭘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도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느냐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께 뭘 했느냐, 그래서 30년 동안 했으면 그게 잘못된 것인데도 그것을 지적하면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근데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너가 무엇을 했느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라고 하는 것을 했냐 이거예요. 이걸 순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정성에 힘을 쏟지 않고요, 순종에 힘을 쏟아요. 뭐라고요? 정성에 힘을 쏟지 않아요. 구약시대 제사와 신약시대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배는 정성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다. 그럼 정성이 필요 없다라는 말인가요? 정성은 순종을 하기 위한 정성일 때만 정성이 정성되는 거지, 아무리 정성을 많이 들여도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게 아니면 정성은 그냥 모자라거나 부족한 게 아니라 틀린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 하나님, 내가 50년 동안 정성 부은 거 아시죠?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정성이 아니면 그건 그냥 nothing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무서운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하는 대신 정성으로 순종을 대치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정성 보인 거 그냥 순종으로 쳐주세요. 뭘 자꾸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만 자꾸 하라고 하세요. 제가 한 거 지금 30년 동안 뭐 한 거 아시죠? 이거 순종으로 쳐달라고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순종 없는, 잘 보세요, 정성은 우상숭배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지금 교인들이 우상숭배를 합니다. 순종을 안 하고 자기가 정성을, 지난 시간에 성전을 너무 의지하는 거예요. 성전을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예배를 너무 절대시하는 거예요. 근데 인격적 교제는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 예배 자체가 자기의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성전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상숭배가 가능한 거예요. 그걸 절대시하기 때문에. 나 교회 52주 안 빠진 거를 절대시하는 거예요. 나 성경 공부 5년 동안 한 걸 절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건 안 해요. 그게 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기도인데 그냥 하나님의 뜻엔 관심 없고 기도 자체만 하면 그 기도가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님 기도를 우상이라고 하세요? 그렇게 된다니까요. 자, 여러분, 요런 논리로 이 에레미야서나 구약 성경을 보지 않으면 이게 별로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하나님은 계속 그 논리로 평가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평가 논리로 에레미야서나 이사야서나 선지자를 봐야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지,
자꾸 백성 편에서 보게 되면 백성이 잘못한 게 뭔데 하나님 너무 깐깐하시네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7장. 오늘 21절부터 26절까지 봤는데 16절부터 쭉 원래 읽어야 돼요. 그 16절 위에 타이틀 어떤 제목이 붙어 있습니까? 여호와를 순종하지 아니하는 백성이라는 타이틀이 있죠. 그래서 16절에서 20절까지는 하늘 여왕을 숭배하는 그들의 우상 숭배를 지적합니다. 그 당시 하늘 여왕은 1월 성신, 자연 숭배를 했다라는 말이고요. 오늘 21절에서 23절을 보는데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자, 21절, 23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자, 이 내용 전체는요,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23절이 핵심이에요. 하나님 목소리 듣는 삶, 하나님이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 목소리를 아까 들으라. 왜? 듣고 하나님을 알아서 행동하는 게 인격적 교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들으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 그래요. 그냥 길이 아니라 명령한 길이 뭔지를 듣고 명령한 그 길로 가라 그러는데, 오늘 조금 헷갈린 구절이 뭐냐면 21절, 22절이에요. 21절,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해요. 번제물의 고기를 먹으래요, 먹지 말래요? 먹으래요. 그 다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했대요, 명령하지 않았대요? 명령하지 않았대요.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간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죠? 번제물의 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예배자나 제사장이나 번제물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갑자기 하나님이 번제를 그렇게 드리라고 레위기서에 말씀해 놓고 여기서는 번제물을 먹어버리래요. 또 번제나 희생에 대해서 명령하지 않았대요. 명령했어요, 안 했어요? 명령했어요. 근데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깜빡깜빡 하시는 건가요? 야, 그냥 번제물 먹어. 나 번제물 명령하지 않았어. 그 말이 뭐예요? 아들이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와요. 근데 부모가 매일매일 말해도 말을 안 들어요. 진짜 부모가 화났어요, 이제. 이렇게 말해요. 너 늦게 들어오든지 말든지 술 먹든지 말든지 너 나와 이제 아무런 상관이 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 주석이는 잘못하면 제사 무용론으로 갈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제사 명령하지 않았어, 번제물 먹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갑자기 깜빡깜빡 하시는 게 아니라, 야, 이제 말을 안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선지자를 보내도. 그러니까 너희들 제사 드리려면 드리고 말려면 말고, 번제물 먹고 싶으면 먹고 안 먹고 싶으면 먹지 말고, 너가 하는 행동 이제부터 나와 아무런 상관없으니까 니네 마음대로 해, 그 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마음대로 하는 자녀도 가끔 있어요? 있다고 그러네요. 아싸 그러면서요. 물론 부모 마음은 너 제발 똑바로 살라는 말도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는요 그러한 마음도 있지만 진짜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어차피 네가 하는 행동은 다 형식적이고 가식이고 위선이고 마음에도 없기 때문에 먹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나와 상관없으니까 네 마음대로 해 라는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23절에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내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명령한 그 길로 행하라는 거예요. 근데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그 내용이 또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순종하지 않는 제사는 아무 의미 없으니까 마음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 들으라는 쉐마예요. 쉐마는 뭐예요? 순종하다라는 의미예요. 듣다와 순종하다 의미. 들어서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가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자식이 멍청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면 우리도 그러는데 손해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는 말씀은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해야지 잘한 거지, 그걸 고지고대로 순종하면은 내가 손해나고 나한테 해가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안 하는 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거꾸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오히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네 꾀와 네 생각대로 네가 정한 길대로 가는 게 좋아 보이지만 그게 저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교회를 찾고 어떤 목사를 찾아도 어떻게든지 성경 공부하고 어떻게든지 예배 드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을 안 하면 내가 잘 미꾸라지처럼 피해 다녀서 잘하는 줄 알고 있다라니까요. 이 생각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26절 보세요. 26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7장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게 뭘까요? 지금 여러분 귀 기울였나요? 자, 귀를 기울인다라는 말은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게 귀를 기울인 거예요.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말씀하세요라고 하는 게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잘 보세요.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을 행동 원리로 삼아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자, 말씀은 들었는데 결국 행동할 때는 여기서 표현을 하면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꾀가 행동 원리가 돼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말이에요. 쉽게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말씀은 들어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들의 악한 마음의 꾀. 이건 시편 1편의 꾀가 뭐예요? 꾀는 나쁜 말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게 좋아 보이는 게 꾀예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러거든요. 그게 그리고 완악한 대로 행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아빠가 이야기를 하는데 네 해놓고 결국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악하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들었어도 자기 마음의 악한 꾀대로 행하고 그게 결국은 완악한 대로 행하는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는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누군가가 정확히 평가해주고 검증해 주어야 합니다. 자, 그렇죠? 그 역할이 누구예요? 그 역할을 누가 해요? 선지자, 예언자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일을 선지자가 해야 되고 지금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해야 됩니다. 이 일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기계적인 활동을 하고 순종은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만 드리고 내용은 담지 않고 형식만 담아놓고 자기 스스로는 순종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을 때
만일 선지자나 목사라는 사람이 그것을 정확하게 평가해 주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은 말이라 할지라도 목사와 선지자 앞에서는 정확하게 나를 진단해 주고 평가해 주기를 바라야 돼요. 그게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럼 선지자들이 평가할 때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가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성경 펴놓고 잘못 평가하는 거예요. 선지자 성경 안 폈습니까? 목사 성경 안 폈어요? 강단에서 성경 안 피고 불경 펴놓고 설교하는 사람 있어요? 다 성경 몇 장 몇 절 읽고 설교하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자, 보세요. 순종이라는 건 뭐예요? 아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했느냐로 평가하면 안 되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했느냐로 평가를 해야 돼요. 뭐라고요? 성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교회에서 했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했다면 잘못 살았다고 지적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만들어주고 그 들은 것을 순종할 수 있도록 양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저 별로 안 해봤는데 힘들어요. 일단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을 했어도 이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도 순종하려고 안 합니다. 이거 몇 단계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성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보시면 순종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이 형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보시면 내용으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잘못된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과 내용이 없어도 형식과 정성만 있으면 잘했다고 평가를 해버려요. 누가요? 거짓 선지자들도 그렇고요, 목사들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과 내용은 없는데 그냥 성도들이 교회만 와서 예배만 드려주고 헌금만 내주고 봉사만 하면 어떤 선지자나 목사는 이 사람 보고 믿음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잘못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는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면서 정의를 행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만 와서 직분을 받고 52주 교회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신앙생활 형식만 잘하면 당신들은 평안하실 것입니다 라고 딱 한마디만 해주면 스스로가 생각하기를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는 내게서 떠났다, 지난 시간의 표현으로는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평가했나 봅시다. 자, 좀 있으면 끝납니다. 자, 6장 14절. 자, 6장 14절 봅니다. 예레미야서 6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분석하세요.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외치니까 백성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 현경제 2장 35절 띄워주세요. 자, 읽습니다. 시작. 자, 이 말이에요. 그렇게 평강하다 평강하다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가 평강하다고 하니까 나는 무죄하고 진노가 내게서 떠났고, 그리고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자기 스스로를 평가하니까 내가 너를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자, 그럼 문제가 뭐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내용은 없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 평강 임할지어다, 복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면 그들이 스스로를 가리켜 나는 무지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떠났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생각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나는 잘못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서 거짓된 선지자가 바르게 진단해 주지 않고 너는 괜찮다라고 해버리니까 원래는 괜찮은 게 아니라 메시지가 들렸을 때 그걸 나의 메시지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는 게 문제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선지자들은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긴대요. 왜?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백성들의 상처는 무거워요. 지금 엄청나게 상처가 났는데 이게 별거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지금 암이 걸렸는데 그냥 이게 감기야 그냥 그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괜찮아, 당신은 평강해 그래요. 왜 그런가 보니까 기준이 잘못된 거예요. 자, 그 기준을 6장 14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6장 14절 그 전절 13절 보세요. 14절 바로 전절 보세요. 시작. 이는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들어보세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을 다 그것으로 이용해서 수단화시켜서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하는 백성들이 많아요. 그럼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하면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선지자는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거짓은 거짓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선지자 자신이, 제가 목사인데 목사 자신이 나를 나대게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모양과 형식과 껍데기로 자신을 만든 사람은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모양과 껍데기만 있으면 괜찮다고 해버린다니까요. 괜찮은 게 아닌데 선지자나 목사 자체가 형식적인 사람이야. 목사 자체가 내용이 없어. 목사 자체가 인격적 교제를 하지 않아. 하나님과 늘 그냥 형식적으로 목회해. 그러니까 성도들이 나와서 형식적으로 교회만 잘 나와주고 헌금만 제때 잘 해주면 할렐루야 해버린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선지자가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모른다라는 게 문제예요. 진짜 이 사람들이 잘하는 줄 아는 거예요. 너무 분석했네. 맞잖아요. 그러니까 모양으로 자신을 만든 선지자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모양과 형식만 있으면, 성전만 열심히 다니면, 제사만 열심히 드리면 잘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는요, 거짓이 아닌 참으로 평가를 합니다. 참으로 평가를 한다는 게 뭐예요? 아까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로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만약에 이성민 성도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으면 당신은 안 했다라고 정직하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주는 거예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가 껄끄러워질 것 같으니까 그냥 이성민 성도님이 형식적으로 잘했으면 잘했습니다라고 해주면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의 특징은 뭐냐면, 자기 자신이 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나되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성도들을 평가할 때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형식만 있으면 아닙니다라고 해버려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평가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거 하나님의 평가 기준으로 봐야 돼요. 거짓 선지자가 여러분들 보고 좋다라고 해도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도 아니네요. 안 좋은 거죠.
참선지자, 그러니까 참선지자도 여러분들이 참선지자인지 아닌 줄 알려면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으로 나를 만들어 나가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참선지자를 보는 판단과 분별력도 없어요. 같이 속는 거예요. 아주 미묘해요. 아까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평강하다고 했는데 백성들이 평강이 없다라는 말이 뭘까요? 자, 거짓 선지자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평강하다라고 하는데 평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그냥 선언한다고 해서, 평강을 빈다고 해서 평강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평강은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성도들도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런 방식으로 평안을 얻기를 원해요. 너무 쉽거든요. 복을 받을지어다 그러면 그냥 복을 그렇게 쉽게 받으니까. 그런데 복과 평강은 그렇게 오는 성질의 것이 아니에요. 복과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순종했을 때 오는 게 평강인데, 거짓 선지자들이 진단을 잘못 내려서 암이 걸린 사람에게 당신은 감기입니다라고 한다고 해서 몸이 좋아진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암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평강하다고 했어요. 근데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복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선지자들로부터는 평강하다라는 선언을 받았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터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속에서. 그런데 이 사람은 원인을 분석할 때 선지자가 평강하다고 했기 때문에 원인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려요. 그럼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는데 괜찮다고 하니까 근데 삶 속에서는 계속 평강이 없어요. 가정도 어렵고 남편과의 관계도 어렵고 자녀와의 관계도 어렵고 사업도 안 되고 계속 관계 속에 꼬이고 해. 그런데 목사님은 늘 나한테 신앙생활 잘한다, 당신은 복 받았다고 하니까 여긴 문제가 없어. 그럼 문제가 어디 있는 거야? 그렇게 전보러 다니죠. 문제를 다른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부감을 해서 그런가? 그럼 내년부터 부장을 하면 괜찮을까?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지금 새벽교대를 빠져서 그런가? 그럼 특별히 새벽교대를 내가 한 40일을 2번 정도 더 나가면 되겠네?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형식에서. 하나님과의 인격적 교제 속에서 원인 분석을 하지를 못해요. 이게 이제 심각해요. 이렇게 자신의 삶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열심과 행위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까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다른 사람 말이지 내 말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회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예요. 요렇게 해서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7장 13절 보세요. 7장 13절. 그 내용은 에레미야서 7장 25절 26절에도 있습니다. 오늘 13절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나는 무죄하다.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떠났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는 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암에 대해서, 암 걸린 사람에 대해서 지금 막 잘못한 것을 이야기하면 그건 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6장 10절 보세요. 6장 10절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뭐로 여겨요? 욕으로.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암이 걸렸는데 거짓 선지자가 너 암이 안 걸렸다고 이야기했고 너는 괜찮다고 했는데 암 걸린 거에 대해서 계속 잘못을 지적하면 그게 나한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데 왜 나한테 저 얘기를 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가끔 선지자의 말이 참인데 그게 나한테 욕으로 들리는 경우는 그 말씀은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데 계속 나한테 이야기한다고 생각하니까 그게 욕으로 들리는 거예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참이지만.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 시대는 인격적 관계는 점점 사라지고 모든 만남이 앞으로 기계적인 만남으로 대치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무서운 시대가 와요. 지금 그래요. 근데 이미. 그러니까 인격적 교제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에 관심이 있고 내가 얻고 싶은 것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내가 얻을 게 먼 데에만 관심이 있지 하나님과의 교제 자체에 복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되게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아빠, 교회 가면 뭐가 생기는데? 이렇게. 여보,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뭐가 나와? 이런 논리로는 절대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체가 복인데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뭐 줄 건대로 가니까 이런 논리 사고 자체가 인격적 교제를 못하게 만들어. 여보, 오늘 성경 공부 가면은 뭐가 나와? 거기 가서 남자들이 저 2시간씩 걸려서 모임 가면 수다 떨면 뭐가 나와? 한 푼이라도 더 버는 게 낫지? 거기에 대한 가치 부여가 안 되는 거야. 귀가 닫힌 거예요. 눈이 먼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소경만 되셨어요.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 스스로. 그거의 가치를 몰라서.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한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역할이 중요한데요. 제가 이것도 가만히 묵상하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잘했다고 해줘야 돼요? 잘못했다고 해줘야 돼요? 목사가? 근데 여러분,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가끔 형식적으로라도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 내면을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 줄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해도 교회 가면 형식적으로라도 참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요, 교회가 빨리 커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정성을 쏟아붓지 않고 그냥 지극정성으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있죠. 그럼 교회 재정이 빨리 늘어나요. 이게 유혹이에요, 목사들의. 그래서 굳이 내용 담지 않아도 형식적인 사람만 많아지면 외적으로 성장해 보이고 스스로도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왜? 다 성도들이 한 거거든. 그러니 제가 개척교회니까 여러분들 내용 담으세요라고 말하지. 지금 여기에 돈, 권력자, 유명한 사람들이 그들이 이 교회에 빠져나가면 교회는 무너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다 한다는 건 알아, 목사가. 근데 그 사람들이 없으면 교회 재정 운영이 안 돼. 그럼 그 사람들 보고 지적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된다니까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냥 교회 건물 자체가. 그렇다고 내용을 담는 사람이 있으면 붕이 안 할까요?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런 거죠. 밥을 많이 먹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알아서 감사하고 알아서 잘 나오고 알아서 기도해야 되는데 또 형식이 없다 보니까 죄에 빠져서 안 해. 그럼 어느 쪽으로 가느냐? 에라 모르겠다. 형식으로라도 해라. 그래야지 뭔가 교회가 유지가 되니까.
이게 지금 목회자의 딜레마입니다. 같이 좀 고민 좀 해보세요. 네. 근데 안 하거든요, 잘. 저는 형식보다 내용을 좀 강조를 해요. 그거에 대해서 질린 사람이라. 근데 안 하더라고요, 잘. 열심히 안 나와요. 오히려 형식 강조하는 교회가 성도들은 교회에 더 안 빠져요. 훨씬 잘 나오고 훨씬 더 봉사 잘해요. 근데 알아서 하세요 그러니까 진짜 알아서 하네. 안 되는 거죠. 만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들이 지금껏 해온 신앙생활은 다 형식이요 외식이요 거짓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부정당한 것을 인정하고 새롭게 시작하든지, 아니면 나를 부정하는 그 사람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자기의 평화를 유지하든지. 지금 이 당시에 에레미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했어요, 후자를 택했어요? 다 후자를 택했어요. 에레미야가 미운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미운 게 아니에요. 내 신앙을 부정하는 그 말이 미운 거예요. 그건 누가 해도 미운 거예요. 가끔은 목사는 참말을 해도 그냥 목사를 미워할 때가 있는데, 참말이 아니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참인데 그 참말이 나를 부정하니까 미운 거예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 살았구나라고 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제거시켜서 새롭게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거시키고 에레미야를 제거시켜서 자신이 해왔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면서 거기서 안정감을 누려서 평화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된 평안이에요. 그래서 평강이 없다 그래 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자기를 제거시키든지 주님을 제거시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주님은 네 자신을 제거시키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이다, 이게 제자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나 따라올 수 없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말씀을 제거시켜버리고 진리를 제거시켜버리는 방식으로 나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목사님이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요? 내가 나되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것인데 이렇게 말씀대로 사는 게 방해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나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자신은 그대로 유지한 때 말씀을 제거시키고 말씀을 변질시킴으로 자기의 상태는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1장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에레미야가 살던 그 지역 동네 이름이 뭐예요? 아나돗이에요. 아나돗 사람들이 에레미야 11장 21절 이런 말을 해요. 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 한 번만 그런 소리 하면 죽어, 이 말이에요. 너 우리 앞에서 한 번만 그런 얘기하면 죽인다. 예수님도 그러다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사실과 진리를 따르고 싶어 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그래요. 안 그래요? 사실과 진리를 따르고 싶어 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 진리보다 자신도 모르게 거짓을 따르냐면, 진리는 좋긴 좋은데 그 진리가 내가 행한 것을 보호해주지 않으면, 내가 행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진리도 싫은 거예요. 이게 제일 무서워요. 진리도 내 편에 있을 때나 진리지, 진리가 내 편 들어주지 않으면 진리도 제거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무서운 죄성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안 들어요. 진리보다 내가 해온 공로, 내 열심, 내 노력이 진리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인정 못 받는 것을 사람들은 견디지 못해요. 목사님, 진리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 말씀이 나를 인정 안 해준다면 난 진리 싫어요. 이렇게 나가요. 자, 이제 말씀대로
나로 산다는 게 결론 부분으로 계속 가는데, 나로 산다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제거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진리를 제거시킴으로 나를 현상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리고 거짓 선자들이 거기다가 한 번만 더 평강하다, 당신은 복받았다,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해주면 진짜 자신이 좋은 줄 알고 자신의 죄가 지적당하는 곳에 가지 않고 내가 쌓아온 공로를 인정해주는 곳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안에는 절대 진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